이런 세상들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당신 소리 들려온다. 이겨내는 많은 사랑 길을 헤매며 한가득 길들아 믿는다야 우리를 알고 눈으로 하늘 보고 어두운 세상들에 그치는 가만 생명수를 만났어라. 죄에서 다친 들이 전하는 근처에서라 내가 하리로기를 믿는다야 이해할거 그물로 하늘 보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르게 저르르르르르르 주님도 부르시 믿는 자여 우리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고 다시 사실 그 예수는 왕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세 이해하시는 이해하시는 못가까이 하늘 믿는다야 이해할거.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겠다.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의 힘을 입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지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33편 20절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니 나는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고백에 간증거리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 첫 번째로 진정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의 본질을 바로 확인이 되어져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절대 놓치지 말아요. 여기서 내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계획되지가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뭡니까? 늘 강조합니다. 최영임. 시점을 중에 최상의 존재로서 사람의 행복은 세상 어떤 누구 어떤 곳에서부터 오늘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 이게 최상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여기 된 자부심, 여기 된 자존심, 여기 된 자긍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이 식물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땅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동물들도 사람보다도 기능이 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그 동물들 죽으면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법칙을 주셨고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살 때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만 오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주십니다. 농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가치, 최상의 존재의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뛰어난 과학자 신학자들도 수석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타락시켰는가? 질문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주셨느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늘 강조했듯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상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진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게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체험이 되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내가 이거 있구나. 이래야만 내 것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비전을 주네, 사람에게만 특명을 주신 일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대표자로 창조하신 그들에게 전도의 특명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들에게 명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의 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두 글자 속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함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추석에서 제가 읽다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늘 하는 말씀을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전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다 함축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형상의 비밀을 바로 아는 만큼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천재를 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종교, 어떤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는 근본이, 그 근원이 뭐냐? 마귀의, 악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왔다는 사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마귀를 설명합니다.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미혹한, 속이는 존재.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겼을까요? 아닙니다. 천사장이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늘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 절대로 못해요. 당신 교만하다면 막 그냥 화내고 막 칼가지고 되면 내가 왜 교만하냐? 왜? 교만 속에 흑암 세력이 비우기 있기 때문에. 교만 반면은 겸손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이야, 그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께도 그 영광을 돌릴 텐데, 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시는 그 멋진 모습 앞에 교만해져요. 야,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견조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 자녀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질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도 이게 질서가 있어요. 이 땅의 삶도 비록 타락한 세계지만 이게 질서가 있어요. 그 감성은 자꾸 이게 질서를 뛰어넘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고통, 쓰고 저주, 죽음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위반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뭐 때문에? 악한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공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관계, 어떤 삶은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할지라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걸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진지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고 40일 금식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인생의 본질을 놓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왜 인생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석가는 참 선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그것보다도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수년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했습니다. 참 양심적. 이건 인간 스스로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됐습니다. 모자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비밀을 누리면 이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가 왜 왔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왔구나.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결과구나.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내게 확인이 되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교회생활 열심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이걸 모르면 내 생각, 내 뜻,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아담의 모습의 영적인 상태는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령 죽으리라는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공중권세와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섬기면서 이게 영적으로 바뀝니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예배서 2장 3절에 진도의 자식. 절대 흑암 세력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맞는 말이 가지고 속여가지고 차들하게 진도 속에 빠지도록 불못 속에 빠져들어.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하는 말씀 예배서 4장 18절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 이게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제 깨달음이 와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성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에게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의 가치 비유를 확립이 되지고 확신이 되지고 체험이 되지고 합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비동적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이때부터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립니다. 이제 운명의 법에 묶여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은 운명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미래를 설명한다고 하지만 절대 안 맞아요. 미래는. 이게 흑암 세력들의 hành 위입니다. 만든 것 같지만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사주팔제, 연월일시, 사람에게 큰 네 가지 기둥, 여기에 저주가 2개씩 붙어있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윤리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버립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증거되어온 인간의 인생의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신 것이 급하잖아요. 세상 것이 급하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누구냐. 이 사람의 본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말씀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불못살 때까지 방황하고 만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내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 삶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합니다. 어제도 잠깐 유튜브에 대한민국 큰 목회자에게 징한다 하고 무슨 말인가 하고 조금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고 내용을 좀 해봤더니 전부 종교적인 가짜 속에 그래서 목회자에게 선포한다 라고 감히 그렇게 유부들을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종교적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총원은 차원이다.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벽에 누가 있죠? 흑암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계획이 없었지만 인간이 타락하자, 사람이 타락하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구원의 기회 시간표를 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 하늘나라 건설하고 아니냐니까요. 그렇다고 세상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에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에 따라서 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다가 하늘나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하늘나라 건설하면 돌아실 필요가 없잖아. 하늘나라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에 지금 시작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이 세상을 잠시 허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지난 과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흑암세력의 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목적이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면 배고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주리라. 이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했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크게 부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대해 보이고 부러워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것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빌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 앞에 나가서 빌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나가져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야 숭배하고 섬기고 빌고 존경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 세상 공정 모세를 잡고 통치자를 통하여 믿음 없는 복음 모르는 세상 모든 정치가들 속에 특별히 정치파에 활동을 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수단방법까지 속여가지고 자기 야망, 자기 동기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준 겁니까?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은 어떤 누구도 관계없이 이걸 알아야 착하게 살았던 이승식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고 이런 매우 허무맹랑한 질문을 공을 넣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중요합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 주지도 안에도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일에는 천재들입니다. 천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생각들이 자꾸 쑤시고 나옵니다. 완전하게 성화돼서 하늘나라를 가서 완전히 변화질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되는 인생의 우리의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가 착하게 살아서 저겁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땅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뭐라고 증가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가 대단합니까? 죄를 짓지 않은 착하게 살았던 이성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성신의 그 기사를 보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욕을 해결하여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예쁜 아가씨들아 잠자리거든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아담의 형상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가? 아이고 내가 무슨 선악을 안 먹었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전입니다. 유전. 부모를 자식들이 부모를 닮듯이 인생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그 결과로 아담과 후손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걸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내게 확증이 되도록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내실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필요 없구나. 내 육신적인 목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 세상에다 하늘나라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이 시간표로 주신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아담 하와를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을 비유로 듭니다. 가죽이 있기 전에 대신 죽어야만, 그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기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너의 문제를 해결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에 선포한 그 법을 죄가 없는 몸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서 해결시키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추방을 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새로운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분만이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다 이뤘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 예속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여자의 없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는 선언이 뭐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악한 세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 세대를 비교해보면 심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하죠. 살기는 좋아지는데, 육신적인 삶은 편해지는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또 악해집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보는 일이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흑암문합니다. 흑암문.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오늘 제목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내가 살아야 했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되셨구나. 이게 보험적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제대로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필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속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그 열심히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영적 선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내시고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입술만 딱딱 달려온다고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가지고 그 표대를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열매가 있고 꾸어 있기 전에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생각 내 뜻까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내 안에 계신 나를 구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내 생각 내 뜻까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한때는 참 하나님 욕심꾸리구나, 독선자구나, 자기 멋대로구나, 이렇게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내게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감춰오셨구나. 어느 날 그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뜻까지 삶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감춰 놓으신 비밀이구나. 이게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날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날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늘 말합니다. 초마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초마다 버려야 되죠. 뻗듯하면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뻗듯하면 내 고집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자꾸 기도 속에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요. 이게 없으면 끝까지 교만해져요. 내 말이 맞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져야 이걸 버리는 삶이 돼야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시편 124편의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 읽었잖아요. 가까이 읽으면서 뭐를 성령께서 감동시켰습니까? 저는 이 시편 124편 전체를 읽으면서 오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시킨 그것을 아주 정리한 것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사람들이 나를 치할 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문입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연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입니다. 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끊임없는 영적 얘기도 합니다. 흑암세력이 끊임없는 공격이.
그때 물이 우리를 입술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삼키는 영적 얘기입니다. 흑암의 물이, 영적 흑암 세력들이 물이 파도같이 있습니다. 요즘 여름철 돼가지고 물속에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자리도 모르고 또 가다 죽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않게 하신 이 일을 여호와를 찾아 흑암의 세력에 이에 나를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대속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어떻게 흑암 세력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시거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예수 이름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흑암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이 땅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 배경의 영적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의 그 본질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속에서만이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저 내 멋대로 삽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삽니다. 내 방법 가지고 삽니다. 이게 오늘 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정리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들을 잡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이단의 결수를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앞장섰던 게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삼순절까지 올라보고 나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는 삶이 무엇과 짓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떤 위치, 어떤 직업, 어떤 장소에 있든지 뭐가 연결이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 왜?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인 줄 알았느니 환난인 줄 알았는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다는 골짜기인데 되리라.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되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감사를 기도했더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던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제잘난 목사,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일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수십만 수천명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관시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하다, 성공했다, 멋있는 목회했다 하는 거 인정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고 오직 전도는 하나님의 하심하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세상을 하락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만이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자의 삶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오른 하늘아들이 세계 만민의 창조주 내게 따라서 살리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기 어둠 지나고 그 왕 믿고 알아주니 예수의 나라니까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시니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생 내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지나고 흠들 바람 믿고 알아서니 예수의 나라니까 고독했네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고 세계 만민을 구하니 너를 위해서 보내서 참 사랑을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니 밤 지나고 흠들 왕 믿고 알아서니 예수의 나라니까 고독했네 고독했네 고난길 펼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이 구하니 너를 나와서 그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니 밤 지나고 흠들 바람 믿고 알아서니 예수의 나라니까